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리고 바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희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요 이 다니엘서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지만 아름답게 좋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질서가 모든 하나님이 이 성품을 거기다 담아놓고 그 뜻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자마자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망가뜨려 더 나쁘게 만들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람이 악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쉽게 번식을 하는지 퍼져나가는지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인간은 또 죄 짓고 죄 짓어서 또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게 쭉 나가잖아요. 금방 죄를 저지르니까 가인하고 아벨의 창세기가 나오잖아. 아벨이 가인을 살인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쭉 창세기로 저기다 보면은 계속해서 끝없는 전쟁, 끝없는 죄악이 끊이지 않는 이제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이 됐지만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부분에 해서 죄가 싹 없어지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하기만 하면 그 지었던 죄가 깨끗하게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쭉 유지하고 나는 점점 성화되고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내가 이게 다니엘서를 하면서 얼마나 7장까지 왔지만 지난번에 7장 10뿌리다 3뿌리다 내가 해놓고 나면서도 내가 딱 돌아서 가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설교를 이해하고 이거 담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제가 이 주일마다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이 세상은 이 사람이 만들어오는 이 왕국과 이 제국들이나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어쨌든 영원하지 않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왕권에서 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준을 못 끌어내고 인간이 만들어오는 왕국은 절대로 하나님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운영이신 그 왕 중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분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왕들이 그분 앞에 내려갈 때에만 모든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이제 세상은 끝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7장을 보니까 다시 7장을 보니까 이거 잘 보세요. 7장을 보니까 7장에 있어서 이제 오늘 그게 이제 28절까지가 끝나는데 말하자면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뭐냐? 짐승들이 봤죠. 여러분 짐승들은 생각나세요? 짐승들 지난번에 여기 이거 세웠던 거 혹시 그거 아직까지도 있나요?
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짐승들이 2장서부터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본 그 금, 그죠? 예, 금, 은, 동, 철, 그죠? 그리고 철하고 진흙하고 한 이것들이 다 제국을 대표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 꿈을 본 거예요. 그 꿈을 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을 한다면 바벨론 왕이요 당신의 나라는 이제 계속되지 못합니다. 망한다. 이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 자기가 관리로서 바벨론 왕실의 관리로서 그 얘기를 왕에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 그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이게 다른 나라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 네 짐승이 네 왕국인데 이것이 다 망할 것이다. 그 망하는 거를 꿈으로 이제 다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어떻게 망해? 그러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듣고 확실히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맞다라고 한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높이를 기로 한 거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2장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맥락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여기서는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을 또 다니엘이 이번에는 다니엘이요. 왕궁을 달았다면 이제 다니엘이 직접 봤으니까 다니엘에게 직접 이 하나님께로 보는 환상이 이게 네 짐승이 또 나온다고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대로 다니엘서 2장 같이 맨 위에 그죠? 아주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좀 낮고 이렇게 딱 네 나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나오고 로마가 분열돼 가지고 10나라가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그 중에서 또 다 해가지고 적은 세 뿔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맨 위에 이것도 지금 7장도 그랬었고 6장도 그랬었고 그거를 다니엘이 나온 밤에 그 환상을 자기가 적어가지고 쭉 나는 이렇게 내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다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아시면 돼요.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왔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3두 정치가 있어가지고 3두 정치했는데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면서 거기서 로마에서 나온 게 10뿔이 있다가 3뿔이 없어지고 3뿔 새로 나온 게 거기서 이제 그 3뿔이 나온 게 그것도 그 중에서 또 한 왕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아주 강한 혹독한 핍박이 나오는 데가 이제 그때가 나오죠. 근데 요것만 아우트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니엘서를 할 적에 큰 피처를 이려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 왕국은 아무리 제패하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경제적 군사력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그 왕들과 그 제조들은 망한다. 요것만은. 그럼 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새 세상이 와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오실 때 그럼 재림 올 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나가서면 저기서 일어나고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천지개변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 이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한때는 하다가 확 뭐가 열려가지고 막 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열려서. 근데 조금만 한눈을 팔고 가서 유튜브 뭐를 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를 먹는다 뭐하다 조금 한눈을 파게 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요. 그냥 막 이게 진땀이 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걸 왜 내가 이 책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한 거야. 차라리 그냥 쉬운 거 그냥 해가지고 근데 내가 왜 이 책을 택했지? 내가 왜 다니엘 이 책을 택했지? 그러다가 막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막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주석이나 이런 걸 없어도 참 몇 번, 10번, 20번, 30번 나오면은요, 왜 여기서 뿌리라고 그랬지? 왜 여기서 큰 말을 한다고 그랬지? 왜 또 여기서 또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건 또 뭐지? 막 퀘션을 가지기 전에 무조건 많이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왕국의 파멸을 얘기한다. 이게 술술술술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적으로 모르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새끼 먹고 싸고 이게 그냥 이렇다 앉아라 섰다 이것만 하다가는 그냥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간다면 이거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이건 조금 딴소리지만서도 오늘 시간 좀 가더라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급할 때는 가르쳐 주시겠지 때는 가셔야지 맞죠. 그러나 아무런 지식도 없이 인포메이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어떻게 성령님이 지시를 하느냐고 말씀에 있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갈 길을 찾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차라리 그냥 싹 바꿔가지고 딴 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7장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7장이 있지만서도 이게 7장에 1장에 이게 다 연결이지만서도 그거 하나만에 7장도 이제 오늘은 23절부터 28절까지만 짧은 거래지만 이 7장 가운데 나오는 게 다니엘이 본 환상의 짐승의 환상들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고 자기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Son of Man, 인자의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셋째는 이 짐승을 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짐승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이 이렇게 되면 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까지 망하는 짐승이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7장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들으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통독을 하고 이렇게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내가 얘기한 그 단어들이다 뭐 10뿌리다 3뿌리다 또 말을 한다 뭐 이런 단어들은 이 뜻이구나 하는데 도움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3절서부터 왜 이 제목을 오늘 지난 주간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가 제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 짐승 짐승 내 왕국을 지금 다루는데 이 내 왕국이 이제 다 파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그 손안 다 쓸어버리니까 사악하니까 이대로는 개선 안 돼.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 테러 사건에 있어서 300명이 그냥 예배 드리다가 거기다 300명이 테러해서 그냥 막 완전히 있어서 그 위기를 당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 터질 줄을 모르는 이런 세대인데 갈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왜 영원한 나라와 그의 통치를 사모하냐면, 또 네 짐승의 해석을 보니까 마침내는 이제 그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점점 우리가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높은 곳을 가서 전진을 하는 중인데, 그 전진하는 대로에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재난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막 마지막 때에 그 임박할 때에 대환란 등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중에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와 그의 통치를 사모한다. 여러분,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정말 나라가 문재인은 남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라고 막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거기서 뻥뻥 소리를 쳐고 지금 그냥 도마 위에 있는 것 같이,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냥 도마 위에 앉는 것처럼 지탄을 받으면서 이제 이것도 무너질 거예요. 이것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세상이 흔들흔들하고 다 무너진다고 할 때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민심들이 어떨 거냐고요. 지금 그냥 무역전쟁 때문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증권들 시장에서는 그냥 막 그 주가가 그냥 큰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하고, 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기절을 한다고. 그런 일이 재난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기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그저 먹고 살고 그냥 아무 일이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지, 이러려고 하고 그냥 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기에서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네오동교회 마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깨어있지 않겠어요? 이 무서운 사건들 여기서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다니엘 말씀을 오늘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 다 지금 23장 전까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부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곳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을 범면하서 내 낯빛이 번하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7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되는데요. 자,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처럼 이르되 내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별과 흩어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인전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손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예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그를 지느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생민에게 붙임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목적하리라.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치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날뜻으로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서 또 요약을 해서 이미 이게 메시지가 얼른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 이런 거구나 하면 대충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7장은 말하자면 2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그 네 짐승이 나왔는데 그 바벨론 금머리 상속도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에는 뜨인 돌로 인해서 확 해가지고 망쳐버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근데 넷째 짐승이에요. 이게 넷째 짐승이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짐승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시대상으로 봐서 어쨌든 어쨌든 바벨론이 망하고는 거 분명하고 페르시아 망한 거 분명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멸망을 하거든요. 이런 거 봐서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넷째 나라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왔는데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기고 달라 부서뜨릴 것이다. 로마 제국도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잘 로마 제국이 부를 누릴 때요. 전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때가 그 왕성할 때 주 이변 국가들이 꼼짝없이 거기에 다 밑에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도 지금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그 이웃 나라를 다 지배하고 그리고 다 그 안에 들어와서 통치를 한다. 이게 강한 나라가 있는데 강한 나라도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살기 좋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러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도요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군사력이 경제력이 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서 나의 삶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어서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염려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날 흔들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이 많고 밤에 지치락저락 잠 못 자고 이러는 것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고 다는 했는데 머리로는 한데 마음이 안 나니까 이게 불안할 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하트잖아요. 정신도 싸납지만서도 여기가 흔들리면 그냥 잠자는 약 먹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지금 일어난 일을 해서 보면서 막 범인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해석해 줄 사람을 찾으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면서도 이 로마 제국이 우리들이 이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 지난 일을 왜 얘기하냐? 이 지난 일이 오늘날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인데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부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나라를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 새 땅이 오지. 그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인간이 만든 제도나 정치제도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거 아무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예,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왜? 그 꿈꾸려면 어떻게 돼?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봐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이런 막 그냥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침내는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본향의 하늘나라기 때문에. 이게 흐리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걸로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자, 열불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이 먼저 있던 자를 가다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거고. 이 열불은요, 열불은 이 하나 일어나는 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들의 특징은요, 얼마나 말이 이상하게 술자게 그럴듯하게 아주 자비롭고 아주 최고의 선한 거룩하면서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승 목사님에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마 교황청에도 저기 흰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 한번 과오를 들어봤더니 직접 그러니까 1962년서부터 로마의 교황청은 다 온 종교다운 그죠? 캐톨릭도 중들도 모슬렘도 우리가 한 패밀리 안에 평화롭고 화해하지 오직 한들만은 아니다. 이게 1962년서부터 회의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때서 보니까. 그런데 점점 그 세력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을 믿는 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핍박이 막 지금 강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세 왕을 복종시킨대요. 그 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하되 한 때와 두 때를 반때를 지나리라. 이게 때와 법을 변하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은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법도 막 고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나오잖아요. 그죠? 대통령 캔디데이트로 나오는데요. 가장 이슈가 뭐냐면요, 낙태예요. 이 때문에 함부로 낙태법을 통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히러리가 했을 때는 그게 다 통과가 됐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을 온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트럼프를 서포트를 하는데, 불러다가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이렇게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낙태법에 이런 크리스찬의 리더들의 그 조언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의 보좌관들이 그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은 좀 라프하고 와일드 하더라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크리스찬계에서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도요, 크리스마스 캐럴하지 말아라, 장치하지 말아라, 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장치가 없었었어요, 오랫동안. 10년인가 8년인가 없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백악관에 그냥 크리스마스 장치기, 하늘 천사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주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행사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무슨 때라든지 크리스마스 없앤다든지 무슨 부활절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대로 법을 고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하자면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 안에 붙임받되는데, 그렇게 지금 그러한 핍박 정도는 앞으로의 이거에 비해서는
7배나 더 하겠죠. 근데 할 때 들 때인데 이제 이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이게 3년 반, 그죠? 7년 중에서 전 3년, 후 3년 반 이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대환란의 7년의 대환란도 말하자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두 주민들이 막 이제 신약 시대 때 두 중에 그 예인들이 막 이러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을 해요. 근데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무서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혹독한 이게 재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있어서 후반부에 있어요. 지금 전반부에서 후반부예요. 후반부죠. 그죠? 후반부예요. 왜? 재난과 환란과 테러와 홍수와 이런 것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선지자들의 입에서 이런 때가 옵니다. 회개하시죠. 종말이 가까웁니다. 딱 무시하고 언제 그런 일이 오는지 모르고 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막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고 다닐 때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을 때 이거 벌써 지났어요. 그 때는 지나고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때는 시대가 가까우는 것을 천지재변을 통해서 막 그것을 사인들이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지금 많은 강대국들이 하나도 화합되는 나라가 없어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가 하는데도 끌려가는 거고, 강대국들은 서로 못 잡아줘서 그냥 막 시퍼런 칼을 갈면서 그냥 언젠간 중국이 미국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미국을 거꾸로 시켰는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반부, 후반부에서 3년 반 그러면 7년이 되잖아. 근데 이때 반대 후반부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때는 진짜 혹독한 크리스찬에게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핍박이 제일 그때 이게 초대교회 핍박이 제일 심했던 건데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의 핍박을 받았고요. 지금도 보면은 핍박받은 나라가 특별히 페르시아 이렇게 보면은요, 페르시아는 벌써 옛날에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거기서 테러 나고 빈 라단이나 빈 라단이라든지 사단 후센이라든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었었잖아요. 다 척결됐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 제국이 거의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서 또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반복이에요. 일어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계를 치실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올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 직후에는 뭐냐?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하느냐? 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적그로서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림 직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멸망할 것이래요. 누가 멸망을 하겠어요? 누가 그 제국을 멸망하고 누가 그걸 파멸시키고 세우고.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파멸하고 또 파멸하고 또 파멸하고 악하게 되고 세우고 또 죄짓고 세우고 죄짓고 언제까지 이제 가야겠냐고. 이 세상에 어쨌든 종말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 그냥 혹독한 지금도 그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 오늘 7장의 이거 메시지는
이게 이게 나라가 망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예요.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밸류 가치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왕국에 통치하는 그런데 귀를 기울여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나도 아직 멀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전산년 후산년 반하고 그 마지막 남은 그 7년 4년이 다 되기 그 전까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건지.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지나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끝나면 오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출장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전혀 안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짐승이 왜 나타나든지, 뭘 삼키고 밟아야 되는지. 이게요,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들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요, 어쨌든 악해요. 악하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말을 얼마나 진짜 광명한 천사같이 와가지고 꿀에 밟은 것 같이 사람을 혹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한테로 편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주 미혹하는 영, 그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영, 거짓말하고 죽이고 끝까지는 우리 무너뜨리는 게 걔네들은 타겟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앉아있으면서도 다니에요. 서서 있으면서도 다니에요. 화장실 앉아있으면서도 다니에요. 이게 큰 뿔, 10뿔, 마지막 때, 한 때 반, 두 때 반, 이런 거 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짧다 이거예요. 그 핍박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나면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끝까지 다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고 너무너무 이 환상이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거를 사는 동안에 이거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혹독하게 거부를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픈하는 것도 때가 돼야지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할 수가 없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오픈해서 왜 공에 있을까? 하나님 때와 시를 아는데 정확한 시에 이제 아무 때나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엄청 선지자로서 지금 나이에는 이제 거진 70이 됐어요. 15달의 왕국에 들어갔다가 그 많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쭉 세 왕실에서 왕권을 그 왕실을 하면서 볼고 못 보고 다 봤잖아요. 얼마나 그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이 역사의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그 후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거룩한 영이 있고 정말 영이 엑셀런트한 영을 가지고 국사일을 척척척 왕이 못하는 일을 다 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무식해.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제가 죽을 지경에 읽을 것도 말고 할 것도 말고 배울 것도 어떻게 다 하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너는 다 집어치고 요것만 해라 딱 해야지 너 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바로 마땅히 이때 뭐를 할 것을 한 가지를 잡아서 포커스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야,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앉아있지. 예, 학생들 앉아있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특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아이들, 일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처음에는 40명이 됐는데 40명이 200명, 300명이 됐어요. 예. 그 엄마가 도망가거나 아버지가 도망가거나 어떤 한 부모가 또 도망가거나 그렇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부모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막 매를 맞기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거나 이런 걸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그런 밥주기, 예, 가난한 아이들이 밥 먹는 아이들을 예, 밥만 먹여주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고 갈 때 하는 데는 어떤 게 있냐고요. 그걸 하는 것들을 이제는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나의 공부는 어떤 건지 학생의 공부는요 공부하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을 아는지를 세상 지식을 배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 지식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총추하게 뭐를 알아야 무기가 있어서 싸우잖아요. 무기가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세상 지식도 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고 기도도 기도지만 무식하고 깡통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이 알았지? 사람이 알았어? 다니엘 알았어? 알았지? 그 사마엘은 알았어? 머리가 비면 성령님도 역사는 못해요. 성령님은 거기는 아주 막 지혜와 사랑과 부와 부귀와 명예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사람의 속사람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 그리고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지식도 이렇게 많이 쌓아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지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대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대적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땅통만 안 되겠죠? 많이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다니엘은 15살서부터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이름도 아랍말로 바벨론 식으로 해가지고 다 완전히 바뀌거든. 문화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음식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완전히 바뀐 데서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리지 않냐고. 세상 왕들 위에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민첩하게 다스려서 이 세상의 세계관을 전체의 세계관을 뚫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어떤 자리 앉고 서는 자리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의심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어요. 거기는 맨날 시장 가가지고 밥해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그 시간 다 하거나 빨래를 해서 무슨 널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청명하게 투철하게 이게 해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심오하고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하나님, 다니엘은
이렇게 엑셀런트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프레쉬하고 능력있고 신선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 하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가장 강한 제국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이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복잡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환난 때라도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된다. 245장.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좋은 것 같이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짓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